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산 영으로 삼아 주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호흡만이 아닌 영의 호흡도 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깨닫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양식 얻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교회가 세우는 이 직분자들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직분은 우리 시대의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감독이라는 단어는 2번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장로로 사용되는데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장로는 어떤 연장자의 위엄이 표현된 이스라엘적 배경이고요. 감독은 수행할 직무의 성격을 드러내는 헬라적 배경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장로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구별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인데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는 이 계급적이고 독재적인 의미로 인식이 되어 있는 이 감독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목사와 장로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교회에서의 감독이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되어져서 어떤 신분상의 계급으로 행사되어 왔기에 이제는 성직자가 없는 회중 가운데서 그 대표를 뽑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또 다스리고 섬기는 장로를 세운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장로 직분, 목사 직분인 거죠. 오늘 본문은 장로들에 대한 일종의 자격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라는 직분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온전하게 동의할 때 그 장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라는 말의 의미는 이어지는 다음의 말은 신실하다, 즉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의 말인 사람의 감독 직분을 행하려 함,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교훈은 장로의 직분만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신분 또 위신을 세우는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직분이 사람의 체면을 세워지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될 것인데, 특별히 서리집사, 권사라는 직분도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러한 불순물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 직분을 사용하고 있는 중심적인 이유는 많은 리더십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대한 중심적인 이유가 있지만, 부가적으로 사람들의 체온을 세워주는 목적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감독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부터 7절에 이르는 동안 여러 자격 조건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총 15가지 조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5가지 조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걸 점수로 환산하면 나는 도저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래서 제대로 이 목사 직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자조적인 한탄도 제 안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바울은 이처럼 15가지나 되는 자격 조건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혹시 바울은 이 조건에 맞는 장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신이 이전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뭔가 자격이 필요한 듯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감독의 자격을 기록하는 건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건에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라는 것을 계속 되돌아보고 깨달은 것이죠. 물론 15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조건에 비추어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고 찾는 자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결론지어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직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선한 일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욕망과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결점 많은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장로요, 그것이 목사요, 그것이 감독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세우는 직분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데서 오히려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부족하기에 가난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부르짖는 그곳에 은혜는 흐르고 은혜는 넘치고 은혜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 의를 세워 자기를 추구하는 곳에는 은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는 그 바로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직분자에게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일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 또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우는 것이 교회인 것을 알고 더더욱 선한 일을 사모하고 모든 일에 부족한 걸 깨달아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겸손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선한 욕망이 있게 하소서.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가 위로를 받고 천국을 얻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하고 또 축복하여 주실 때 시험당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공궁하고 어려운 자들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배실에선 거리가 멀어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앞으로 다가가는, 하나님과 그 거리가 좁혀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